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강의 5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펼치면 1절 말씀에 겐그리아 교회가 나오고요, 4절에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나오고요,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다 같이 교회.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디에 보내진 서신이에요? 교회에 보내진, 로마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하고 있어야 해요. 교회론을 다루는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정답을 주님의 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의 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물으면 무조건 백문일답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해요.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몸입니다.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 교회예요? 아니,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히든카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밀이에요. 비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스터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거기 너희가 누구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까? 아니, 그게 약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까?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손가락을 펴고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시대가 세워지고, 모든 것이 세워진대.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만히 펼쳐보면,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펼치면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시각이 뭐냐 그러면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교회답게 믿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열심히 특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는 흉악의 결박을 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요. 왜요? 별거 없어요.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부득불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잘 못 느껴요. 부득불 미련한 사람들처럼 주일을 성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할 이유를 잘 몰라요. 아니, 꼭 그렇게 오직 믿음, 오직 교회라고 얘기해야 될 만한 이유를 본인들이 잘 못 느낀다니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할 이유를 본인들이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식어집니다. 점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조차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낭떠러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4년 1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
마지막이요, 마지막. 여러분, 영성을 회복해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게 1단계입니다. 할렐루야. 2단계가 뭐냐?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회복해서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만들어야 해요. 거기가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야 해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걸로 믿습니다. 황홀한 구원 57번째, 다 같이 복음의 군락지 세우기. 복음의 군락지를 세워야 해요. 왜 복음의 군락지냐? 여러분, 비슷한 종의 식물이 때를 지어서 자생하는 것을 군락이라 그래요. 군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국화가 한 그루 딱 심어지면 내년에 보면 그 곁에 무슨 그 닮은 국화가 군락으로 또 자라납니다. 소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으면 내년에 보면 솔방울이 맺혀져 가지고 그 곁에 또 뭐가 자라나요? 새끼 소나무가 자라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면 가만히 보면 그 곁에 누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가만히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갑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설교를 복음의 군락지 세우기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봅니다. 각자가 대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보세요. 왜 각자가 대표가 되어야 하느냐? 본문 5절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여기 에베네도라는 말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교회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보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감독이에요? 선수예요? 야구장이에요? 뭐 야구 방망이에요? 그런 거 아무 쓸데 없어요. 아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여러분 선수들이 나가서 뭐를 치면 돼요? 그냥 안타 치면 돼요. 어찌 다 홈런을 찍었어요? 그냥 나가는 쭉쭉 안타를 치면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뭐를 쳐요? 홈런을 쳐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예요.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중요해요. 교회는 누가 중요해요? 목사님이 중요해요. 교회는 교회 나가면 교회의 어른들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니까요. 교회는 이것저것 다 중요한 것이 많아요. 비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복음의 군락지를 만드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땅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영성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회복해서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설교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삶을 누가 곁에서 보고 여러분에게 물어야 한다니까요. 부모님들이 물어요. 자식들이 물어요. 가만히 물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말을 누가 들어야 해요. 그런 말을 우리 거룩광꿈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군락지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고 뭐 힘겨운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한결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다 같이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아니 제가 어린 20살에 골수임을 알아가지고 여러분 그 질병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실패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넘어져 봤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런 시절을 겪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제가 아는 것이 뭐냐?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던 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건강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고 있고 지금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내고 있잖아요. 누가 시청각이에요? 제가 시청각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살 수 있으면 누구도 충분해요. 여러분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각자가 대표가 되어야 되느냐? 거두절미하고 이 5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하는데 에베네도 앞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네도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그 에베네도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사랑하는 누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네도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은 에베네도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뭐 별거 있어요? 가만히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보니까 에베네도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정도 아름답게 세우네요. 여러분 다 같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뭘 해야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 예수님을 닮아 있는데 가정을 그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세우는데 도대체 뭘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에베네도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것이 안디옥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느냐?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란 말이에요. 모교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어요. 박해가 와가지고 어느 날 그 교회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그냥 좋게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도망자가 됐다니까. 도망자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그 쫓겨와서 도피해서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가정이 작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닮았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닮았다. 이 사람들은 구별이 된다. 이 사람들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간단해요.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면 나는 계달의 장막 같아요. 계달의 장막이 뭔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냥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볼품이 없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뒤를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네 괴수.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적어요? 죄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니까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되는 대로 살아요? 대충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 가만히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왜 각자가 대표가 되어야 되느냐? 5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다같이 처음 익은 열매라. 처음 익은 열매라, 이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가야. 이 아가야라고 하는 큰 어찌 보면 도시인데 거기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다? 에베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그냥 여러분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뭐라고요?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대답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요. 뒤에 나오는 열매를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곡식을 드릴 때에도, 열매를 드릴 때에도 첫 수확을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귀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무엇을 드렸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익은 열매가 중요해요. 처음 태어난 아들이 중요해요. 하루의 첫 시간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출에 자기의 소득의 전부를 바친다는 의미로 뭐를 드렸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대표해서 드린다는 의미로 뭐를 드렸어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이 모든 아들을 대표하고, 처음 익은 열매가 모든 곡식을 대표하고, 아니 처음 익은 열매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에베네도 한 사람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면 내가 우리 가정을 대표한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한다. 맞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참 칭찬받는 교회라면 누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소망교회 썩었다, 그럼 누가 썩은 거예요? 한소망교회 문제가 많다, 그럼 누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봅니다. 누구처럼만, 아니 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답이 나온다. 교회가 세워진다. 진짜 맞아요? 이게 대표라니까요. 대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 지금 아동부에,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만히 칭찬받을 때, 가만히 사랑받는 삶을 살 때, 아니 대표가 돼서 성숙해질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군락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시들어가는 군락지가 아니라 왕성하게 일어나는 군락지가 됩니다. 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가 될 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의 군락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느냐. 다 같이 한번 각자가 수고해야 한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왜 각자가 수고해야 되느냐? 본문 6절에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여기 마리아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몰라요. 몰라. 왜 모르느냐? 지금부터 제가 운을 띄우면 다 마리아라 그러면 돼요. 그냥 뭐라고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야고보의 어머니도, 글로바의 아내도, 마르다의 동생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향유 옷값을 깨뜨린 여인도. 도대체 여기 마리아가 누구예요? 몰라요. 몰라. 여기 마리아가 누군지 몰라. 왜냐? 흔한 사람이 흔한 사람. 마리아라고 써놔도 마리아라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 마리아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요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요 자기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꼭 무리를 일으켜요.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꼭 문제가 돼요. 시험이 들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가 그냥 다 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아니 가만히 성경을 보면 희한해요. 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느냐, 막 대단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소자예요. 그걸 다윗은 잡류라 그래. 잡류. 아이 심각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주님처럼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요. 옆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고백이 안 돼요. 와,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영 시원찮다고 마음을 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영 자격이 안 된다고 멀리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살아요? 외로워져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살면 나중에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와, 그 사람이 주님이셨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마리아 앞에 수식어가 뭐냐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의 꿈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그 사람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지는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방향을 바꾸는 것.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석이요 그걸 같이 맞춰놓으면 항우 장사도 이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꿔놓기만 하면 알아서부터 신앙생활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는 삶에서 방향을 바꿔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면, 타자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건강 그러지 않아도 건강이 따라옵니다. 물질 그러지 않아도 물질이 따라옵니다. 존경 그러지 않아도 명예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왜 각자가 수고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아픈 역사가 있더라니까요. 제 삶에 그런 역사가 있더라니까요. 우리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우리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핍절의식에 빠져 있고 많은 성도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정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일찍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마음이 너무 앞서서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어요. 양치기로. 그러다 보니까 핍절의식에 빠졌어요. 부정의식에 빠졌어요.
홀로 이런 생각을 하니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백해무익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실 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가 가시떨기 나무예요. 무슨 나무요? 가시떨기 나무. 과실수가 아니에요. 화렵수도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못한 나무, 백해무익한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다른 나무가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를 딱 보여주시는 것은 모세를 아는 거예요. 모세를 알아. 모세가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백해무익한 존재다 라는 결론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네가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냥 시청각 교육이에요.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뭐 지팡이가 뭐 별거 있어요? 그냥 지팡이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세요.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치기 하는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슨 이적을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팡이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면, 들린 지팡이면 그 지팡이 같은 존재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여러분 기적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성이라니까, 여성. 흔하디 흔한 이름이라니까요.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이 수고한다고, 그가 기도한다고, 그가 자신을 구별한다고, 그가 헌신한다고, 그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뭐가 되냐? 뭐가 될까? 아니. 다 같이 된다. 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삶의 방향을 바꾸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수고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각자가 수고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가 모였어요. 목사님 한 분이 한 20여 년 전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임지로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시차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았어요. 근데 저희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 목사님이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그 여운을 길게 끄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20년 전부터 같이 옆에 있으면서 봐왔잖아요. 누가 볼 때, 자기가 볼 때 참 부족한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 참 어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시떨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삶의 방향을 바꿔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뒤에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엑소더스 대탈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16장에 37명의 용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용사들의 이름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을 하다가 보면 이게 분명해요.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여러분 믿음이 수단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땀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 석자가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군락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한번 각자가 갇혀야 한다. 여러분 7절 한번 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왜 각자가 갇혀야 되느냐? 오늘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도 21절에도 친척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37명 중에 바울의 친척이 6명이에요. 6명. 대략 한 6명 정도 되는데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11절에 헤로디온, 그리고 21절에 누기오와 야손, 소시바드까지 대략 한 6명 정도가 바울의 친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골육의 친척들, 내 부모 형제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갈망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직계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찌 보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 생각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으로 살아내야 해요. 삶으로 입증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은 곁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 우리를 보고 있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각도가 딱 나온 사람일 수 있어요. 각도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라오스의 북부의 우돔사이를 보고 있는데 우돔사이에 가장 처음의 교회가 왕모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분립해서 개척했던 교회가 왕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왕하이와 지금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하이 교회에서는 누구를 보면, 저를 보면 각도가 딱 나온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왕하이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누구 눈에, 우리 아내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당신의 그런 모습을 알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가족.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잘 모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곁에 있는 이렇게 그 다른 가정들을 보면 다른 가정들의 남편들은 자세가 참 잘 나오지요. 다른 집의 아내들을 보면 폼이 너무 잘 나오지요. 살아보세요. 살아봐. 아니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각자가 갇혀야 하느냐.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나와 함께 갇혔던 방법이 없어요. 친척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기 때문에 가족일수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군락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갇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백문일답입니다. 답은 갇혀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다시 이제 묻습니다.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갇혀야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에 갇혀야 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명에 갇혀야 해요. 자식은 자식의 사명에 갇혀야 해요. 남편은 남편의 사명에 갇혀야 해요.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고 아내들만 아멘을 하고, 아내들은 아내들의 사명에 갇혀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족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갇혀야 해요. 남편은 누구에게 갇혀야 해요? 아내에게 갇혀야 해요. 아내들은 누구에게 갇혀야 해요? 아이 그 인간에게 어떻게 갇혀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갇혀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이 내가 갇혀야 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모두가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그럴수록 그 일에 내가 갇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가만히 말씀에 갇히면 그냥 조금 바보 같아져요. 좀 바보 같아져. 집에서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면 여러분 집이 작은 천국이 안 돼요. 좀 바보같이 TV에 나오는 맹구처럼, TV에 나오는 짱구처럼 그냥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갇혀야 한다. 손해볼 줄 알아야 한다니까. 그래야 가정이 작은 여러분 천국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습니다. 안드로니고라는 이름의 뜻이 승리한 남자예요. 승리한 남자. 그러니까 안드로니고가 승리한 남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왜 또 흐려져요? 갇히는 것이라니까. 사명에 갇히는 거예요. 말씀에 갇히는 거예요. 직분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로 보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명에 갇히고 말씀에 갇히고 은혜에 갇히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복음의 군락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각자가 갇혀야 되느냐? 여러분, 참 오늘은 감격적인 날이에요. 사실은. 왜냐? 로마서를 마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이 16장에 37명의 믿음의 거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막 빛나요. 여러분, 노예 신분이 거의 한 9명에서 11명, 자유인이 15명에서 17명 막 뒤섞여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여러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2000년 전이라니까요. 2000년 전에 노예와 자유인이 어떻게 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이름을 같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묻습니다. 어떻게 남녀 차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분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갇혔기 때문이라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아니, 마지막에 보면 이단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을 떠나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에 갇혔더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흉악의 결바를 틀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갇혀서 모범이 돼야 한다. 삶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고,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가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흡족할 만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가만히 작은 예수가 되고, 가만히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가만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복음의 군락지, 여러분, 그 꿈같은 세상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의와 금맥에 없으나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니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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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57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회복해서 작은 예수가 되고 가정을 회복해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복음의 군락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이 땅에 복음의 군락지를 세웁니까? 되는 군락지를 세웁니까?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교회가 열쇠입니다. 히든카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우리 각자가 대표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각자가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갇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내가 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군락지가 세워지게 해주소서. 우리 결단하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장정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복음의 군락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다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의 모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의 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대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대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삶의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 수고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아버지 위할 줄 아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힐 줄 아는 사명에 갇힐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는데 눈물 흘리고 달려갔는데 하나님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후회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모자라지만 작은 예수가 돼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모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 교회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 선자리에서 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삶의 방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아는, 수고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각자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갇힐 줄 아는, 사명에 갇힐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 이 한마디 듣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57주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